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 옷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소리 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세상 무한 경쟁 사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앞서가야 됩니다. 실력이 안 되면 어떤 방법 동원해서라도 이겨야 됩니다. 사람들이 비열하다, 치사하다, 손가락질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긴 사람만 남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유전무죄, 또 무전유죄, 그런 말까지 생겼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좋죠. 또 이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막상 세상에 나가보면 말씀대로 살면 이용당하기 쉽고 바보 소리 듣기 쉽습니다.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말씀대로 살면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성도들이 사실 느끼는 고민, 갈등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 중에 일부분 5장 39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이 말씀 읽으면서 막 은혜의 물결이 몰려오십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맞아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감동을 받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답답한 분도 계실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 이렇게 살 수 있나 사람이? 이런 마음이 들고요. 심지어는 화가 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야? 이렇게 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 이건 말도 안 돼. 등신처럼 살라는 거야. 어떤 우리 안에 이런 반발심이 일어나는 성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좀 등신이라는 좀 과격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남구가 내가 목회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셨을 때 나는 고민했다. 그 길을 가려면 내 것보다 주님의 것을 더 우선시하고 물질을 쫓지 않아야 하며 더 얻을 수 있어도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한 번은 돈을 크게 벌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투자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주님의 종이고 그분이 주신 것으로 이미 넉넉하다고 생각했다. 물질을 얻고 부유해질 수 있어도 주님의 종은 그 길을 가면 안 될 때가 있다. 목사가 되면 성질도 함부로 못 낸다. 고등학교 때까지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교회 다니면서 내 성질이 반으로 줄었고 주님의 종이 되면선 완전히 등신이 되었다.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아무도 자기를 못 건드렸어요. 정말 무서운 성질이죠.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성질이 반으로 죽었고 주님의 종이 되면선 완전히 등신이 되었대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내 성질대로 못 살고 재물도 추구하지 못하고 그런데 왜 이 길을 가겠는가? 이 길이 100% 명예로운 길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내 인생을 걸었기 때문이다. 천국이 진짜 당신이 간절히 소망하는 목적지인가? 천국은 진짜고 전부다. 마지막 때는 환난과 어려움이다. 그러나 천국에 온 마음을 쏟는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 신앙의 싸움은 내 것을 버리기 싫어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가라지와 함께 힘들게 부대끼는 이 세상,
떡이 되고 반죽이 되어야 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준행하는데 전심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천국을 향해 전심하라. 저는 이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못 건들 한성제했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성질이 반으로 죽었고 목사가 되고 나서 등신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성질 죽었습니까? 시작. 한마디로 만만한 사람 된 거예요. 만만한 사람 됐어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 오른뺨을 치면 왼쪽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너무나 쉬운 일을 말할 때 야 누워서 떡 먹기야 누워서 떡 먹기 그런 말을 종종 하죠.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떡같이 만만한 사람 된 거예요. 떡같이 만만한 사람. 반죽같이 된 거예요. 이 주무르면 이렇게 되고 저리 주물러도 싸우지 않고 정말 등신이 된 겁니다. 등신이란 단어 여러분 국어사전 찾아보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아마 온유한 사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저 사람 진짜 바보네. 등신 같네. 여러분 이 온유라는 단어가요. 원어를 보면 프라에이스라는 뜻이에요. 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 프라에이스라는 뜻이 뭐냐면 온유로 번역된 이 뜻은 억눌리고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나 이에 무방비인 무력한 사람을 말할 때 말하는 거예요. 온유하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게 아니 억눌리고 속임을 당하고 착취당하는 게 어떻게 복입니까? 복 아니잖아요 이거. 근데 성경은 왜 이게 복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고 배운 게 없고 돈이 별로 없어서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인생이 힘듭니다.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좀 가진 게 있고 내가 좀 힘이 있고 내가 좀 배운 게 있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 필요 없어요. 주시면 좋죠. 여러분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세상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온유한 사람 밥이라도 먹고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인생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온유해도 산다. 온유해도 밥 먹고 살 수 있어. 온유해도 세상 넉넉히 이길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증인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삭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놓치고 있고 놓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불편해요. 온유하다라고 하면 싫어요. 그렇게 살기 싫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 부담이고 좀 듣기 거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살고 있거든요. 자, 오늘 이삭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이 뭔지 여러분 좀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성경이 우리에게 오냐라고 하는지 우리는 좀 그걸 나누고 싶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네요. 여러분, 이삭의 직업은 뭐예요? 양치는 사람이에요. 목축업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랄 땅에 살다 보니까 아마 농사를 지었겠죠. 그랄 땅이 농사 짓고 사는 것처럼. 근데 웬걸이에요? 씨를 뿌렸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보통 그 당시에는요, 씨를 뿌리면 25배에서 많으면 50배의 수확을 거둔다고 해요. 근데 뭐예요? 적게는 2배, 심지어는 많게는 4배의 수확을 거둔 거예요. 누가요? 농사 초보자 이삭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이삭의 인생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100배는요, 완전한 축복, 충만한 축복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뭐예요? 거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14절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이삭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으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여러분,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아니, 떠내기 아닙니까? 뜨내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냥 살게 해준 곳 큰 인심 썼는데 세상에 이삭이 뭐예요? 그 땅에서 거부가 된 거예요. 당연히 질투하겠죠. 근데 문제는 질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삭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공격하지 못해요. 왜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아비멜렉이 이삭 특별 보호 명령을 내렸잖아요. 누구든지 이삭과 그의 아내를 건들면 죽는다? 이런 법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삭을 공격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메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은 누구의 우물이에요? 이삭의 우물이에요. 당연히 아버지의 우물은 이삭이 그대로 상속받는 거, 이삭의 재산이라고요. 여러분, 목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흙으로 메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이삭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랄 목자들하고 싸우질 않아요. 정말 등신 같죠. 아니, 내 걸 빼앗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자, 그 다음 14절 1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네. 그런데 이번에는요, 아비멜렉이 나서서 이삭을 뭐 하는 거예요?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비멜렉이 이삭 특별 보호 명령 내린 사람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아비멜렉이 마음이 싹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요,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분, 그랄 사람들이 좋은 땅 내줬을까요? 그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절대 그럴 일이 없죠. 아니, 좋은 땅이면 누가 농사를 져요? 내가 짓지 왜 그 땅을 남에게 줍니까? 그것도 뜨내기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쓸모없는 땅을 줬던 게 분명해요. 아마 그랬겠죠. 야, 농사 전문가인 우리가 봐도 이거 정말 형편없는 땅인데 농사 짓고 싶어? 그래,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해볼 수 있으면 한번 해봐. 뭐 그러면서 내준 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그 땅을 얼마나 고생하며 개간했겠어요? 근데 웬걸요? 세상에 자기들이 농사 지어도 제대로 안 될 땅인데 그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거뒀으니 블레셋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비멜렉이 그 이삭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나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이삭이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아니, 땅을 줄 때는 언제고 여러분, 풍성한 수확을 거두니까 언제 또 쫓아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그 땅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건 뭐예요? 그렇게 애쓰고 고생해서 일궈놓은 그 땅도 다 그대로 놔두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식으로 하면 뭐라도 받아야 돼요. 권리금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그렇죠. 권리금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목숨당 내가 애써서 개간했는데 그냥 쫓아보냈는데, 근데 놀라운 건 이삭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랄 땅을 떠납니다. 이거 정말 등신 아니에요. 도대체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들어보세요. 도대체 이삭이 왜 그랬을까요? 왜 이삭이 자기 우물을 빼앗겼는데도 가만히 있고, 아니 자기가 열심히 개간해서 풍성한 수확을 메는 그 땅도 그대로 버리고, 여러분 왜 쫓겨납니까? 도대체 이삭이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바보가 아닐 텐데. 이삭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삭에게 두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사람 되려면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이삭은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여러분 우물 정말 중요합니다. 목축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물은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물이 많은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우물은 복의 통로이지 복의 근원은 아니에요. 여러분 100배를 수확하는 땅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이 복의 도구는 되지만, 복의 통로는 되지만 복의 근원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삭은요 이걸 진짜 믿었어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 그렇게 찬양하지만 정말 여러분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이삭은 진짜 믿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이것을 못 믿었으면 어떻게 우물을 빼앗깁니까? 내 거 우물인데. 이삭이 이것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순순히 그랄 땅을 떠납니까? 내가 개간한 땅인데 권리금이라도 받아야지. 그런데 어떻게 이삭이 그냥 떠날 수 있어요? 이삭은 진짜 믿은 거예요. 우물이 많은 것도 좋은 것이고 좋은 땅도 너무나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복의 통로고 도구이지 그것이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삭은요 이걸 진짜 믿었어요. 진짜 믿었어요. 이삭이 또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랄 땅에 머무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어요. 자, 이삭이 그곳에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것이 아비멜렉 왕에게 직접 발각돼요. 어떻게 돼요? 추방당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아비멜렉 왕이 오히려 이삭을 추방한 게 아니라 특별 보호 명령을 내려요. 누가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 이거 하나님이 역사가 아니고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아비멜렉 왕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보호했던 아비멜렉 왕이 이제는 이삭을 뭐예요? 나가라고 하는 거, 추방하는 거예요. 이삭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비멜렉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랄 땅에 머무르게도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면 뭐예요? 그랄 땅에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 할 때 아비멜렉을 바라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비멜렉이 나를 도와줬다고, 아비멜렉이 나를 보호했다고 아비멜렉을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실수가 이거 아닙니까? 좀 힘 있는 사람, 좀 도와주는 사람, 좀 뭔가 대단한 사람 있으면 자꾸 그 사람 바라보고 그 사람을 의지해요.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이게 온유예요. 이게 온유예요. 만약에 이삭이 아비멜렉 왕을 바라보고 아비멜렉 왕을 의지했다면 이삭이 이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쩜 이럴 수 있어? 배신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또 이삭이 힘이 있잖아요. 아비멜렉 왕이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한번 싸움할 수도 있죠. 아비멜렉 왕이랑. 근데 이삭이 그러질 않아요. 왜요? 이삭은 아비멜렉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 바라보고 사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여러분 보세요. 오늘요 진짜 온유한 사람이 뭔지를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삭이 우물을, 자기 아버지 우물 빼앗겼죠. 그리고 자기가 농사지었던 땅도 빼앗겼어요. 보통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분노해요. 또 신세 한탄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삭이 정말 놀라운 것은, 이삭은요 자기가 빼앗긴 우물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자기가 빼앗긴 우물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그래, 가져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파면 되지. 여러분 잘 보세요. 온유한 사람은요, 여러분 나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온유한 사람은 주님 안에서 강한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막 흔들리고 낙심하고 비관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근데 이삭은요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요.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외유내강이란 단어 있잖아요. 겉에는 힘이 없어 보이는데 그 안이요 단단해요. 이게 진짜 강한 거 아닙니까? 이삭은요 진짜 주님 안에서 강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약한 사람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요 진짜 강해요. 흔들릴 때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진짜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게으르지 않아요. 온유한 거 잘못 생각하면 막 게으른 사람도 생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삭이 뭐예요?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뭐예요?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왜요? 복의 근원은 우물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땅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다 빼앗기고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만 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우물을 파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이룬 것에 안주하지 않아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적극적이에요.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이삭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삭이요 힘없고 그냥 빼앗으면 빼앗기고 억누르면 그냥 가만히 있는 힘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삭은 강한 사람이에요.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아브라함이 이루어놓은 업적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우물을 파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자, 2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20절입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니. 자, 근데 참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요. 양보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날 목자들이 뭐예요? 또 다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우물 팠으니까 이번엔 누구 거예요? 새로운 거 팠잖아요. 그럼 누구 거예요? 이삭 거예요. 이삭 거. 근데 지금 그날 목자들이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거 우리 거야. 여러분 이쯤 되면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마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야,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아주 우습게 하네. 내가 등신처럼 행동하니까 나를 진짜 등신인 줄 아네. 안 되겠다. 이쯤에서 한번 내가 혼을 좀 내줘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아주 그냥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요. 이쯤에서 한번 매운맛을 보여줘야 돼요.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얘기하는 것 같죠? 우리 성도도 그렇잖아요. 목사님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돼. 이쯤에서 한번 그냥 소리를 꽉 지르고 한성질 부려야지 우습게 못 봐요. 아, 지금 그럴 찬스 아닙니까? 아, 진짜 내가 양보하고 내어주고 여기까지 하는데 내가 판 우물을 또 달라고 그러는 거 이게 말이 돼요? 이때 한 번쯤 뭐 해야 돼요? 한번 성질 부려야 돼요. 이때 한번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 돼요. 지난주에 혹시 본때 보여주셔?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삭이요 그 우물을 그대로 양보해요. 정말 등신 아닙니까 이거? 자기가 판 우물을 그냥 줘요. 그냥 줘요.
그리고 또 뭐예요? 또 우물을 파요. 이삭은 일평생 우물 팠던 사람 같아요. 자, 우리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니. 근데 이번에도 그랄 목자가 또 달려와서 뭐 이거 우리 거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신나. 이 신나라는 뜻이 뭐냐면 대적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신나라는 단어의 어근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사탄의 단어예요. 이게요. 어근이 똑같아요. 신나라는 단어와 사탄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똑같아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삭은 정확히 알았어요. 이게 뭐예요? 비록 그랄 목자들이 우물을 빼앗으려고 공격하지만 이게 뭐예요? 영적인 공격인 걸 이삭은 알았어요. 그랄 목자는 몰랐겠죠. 지금 자기들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자기들이 사탄의 종노릇해서 이삭을 공격하는 거 그랄 목자는 모르겠죠. 근데 이삭은 정확히 알았어요. 사탄이 공격하는구나. 자, 그럼 잘 보세요. 주무시지 마시고 오늘 중요한 설교인데 잠은 어떻게 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진짜 오늘 중요한 설교인데 우리가 너무 놓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도대체 이삭이 도대체 이 사탄이 도대체 이삭에게 뭘 빼앗으려고 이렇게 공격을 합니까 도대체? 도대체 이 사탄이 이삭에게 뭘 빼앗으려고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을 해요 이삭을? 뭘 빼앗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온유함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온유함을. 이렇게 하는데도 네가 가만히 있을 거야? 이렇게 빼앗는데도 네가 가만히 있을 거야? 너 등신이야? 왜 가만히 있어? 이쯤 되면 싸워. 가만히 있지 마. 너 한성질 하잖아. 가만히 있으면 진짜 너 등신 된다? 싸워야 돼.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때. 지금 사탄이 뭐 하는 거예요? 그랄 목자를 통해 이삭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예요. 싸워. 여러분 이삭이 육적으로 싸우면 아마 이겼을 거예요. 왜요? 크게 강성한 사람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육적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이긴 거예요? 육적인 싸움은 이겼을지 몰라요. 우물 하나는 지켰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삭이 결정적인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뭘 빼앗겨요? 온유함을 빼앗겨요. 온유함을. 자, 그러면 도대체 온유함이 얼마나 중요한 거길래 온유함을 이렇게 마귀가 빼앗으려고 할까요?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다 알죠. 팔복의 말씀 나와요.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예요?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어떤 복을 누리는 줄 아세요? 땅을 유업으로 받아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사탄이 지금 계속해서 이삭을 공격해요? 온유함을 빼앗으려고. 왜 온유함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은요 가나안 땅을 얘기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구원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예루살렘, 베들레헴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에요. 그 주님이 승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어디로요? 바로 예루살렘,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요 구원의 땅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사탄이 계속해서 이삭을 공격하고 온유함을 빼앗으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줄 거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세 번째 땅이 뭐? 르호봇은 장소가 넓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참 놀랍죠? 이삭이 하나를 빼앗겼어요. 우물을 빼앗겼어요. 좋은 땅에서 쫓겨났어요. 자기가 판 우물까지도 빼앗겼어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더 넓은 지역을 주셨어요. 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하나하나 보면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 하나하나를 다 합력해서 뭘 만드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이삭의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우물 안 뺏기려고 싸웠다면 그 우물은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르호봇의 고백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르호봇의 간증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유업을 땅으로 주셨는데 왜 우리가 르호봇의 간증이 없이 살아요? 자꾸 마귀에게 온유함을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준비하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도들이 이 온유한 말씀 들으면 마음에 거부감도 느끼고, 그렇게 해서 세상 제대로 살겠습니까?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밥이라도 제대로 먹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그럼 우물 안 뺏길 수 있어요. 맞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싸우면 우리가 우물 안 뺏길 수는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100을 잃어버리고 1000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지금 문제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아픔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구원의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가정이 정말 축복의 땅, 구원의 땅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그 가정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온유한 자가 있어야 돼요. 온유한 자가. 잘 들어보세요. 온유한 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온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살면서 온유하기도 쉽지 않지만 가정에서 온유하기 쉬워요? 가정에서도 조차 온유하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너무 안타까움 아닙니까?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조차도 온유하지 않아요. 싸워요. 나 무시한다고, 나 멸시한다고, 내가 왜 희생하고, 내가 왜 손해봐야 하냐고, 내가 왜 착취당하고, 내가 왜 억눌려야 되냐고. 근데 싸워서 이길 수는 있어요. 근데 뭘 여러분 빼앗기는 거예요? 온유함을 빼앗겨요. 온유함을 빼앗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가정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렇게 힘든 것은 뭐예요? 온유한 자가 없어요. 온유한 자가. 소리 지르고 싸우는 사람은 다 많은데 묵묵히 이삭처럼 온유한 자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게 받을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가정 안에 놀라운 구원의 땅, 축복의 땅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본 땅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합니까? 악착같이 살면 될까요? 물론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이삭 봤잖아요. 부지런하잖아요. 나에게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살잖아요. 그게 온유한 건 힘없는 게 아니에요. 게으른 게 아니에요. 약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온유한 건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 땅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 땅을 유업으로 차지합니까? 온유한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본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열방까지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우리 유업으로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 땅끝까지 유업으로 차지합니까? 누가 차지하죠? 누가 차지하죠? 온유한 자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르호봇의 간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것도 양보하고 이것도 빼앗기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고 여기까지 왔더니 르호봇 나의 지경을 이렇게 넓혀주셨습니다라는 간증이 우리의 삶에 없는 게 이게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예수를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봇의 간증이 없어요. 왜요?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온유함을. 성질은 부리는데, 싸움은 잘하는데 온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물 하나는 지켜요. 우물은 지켜요. 우물은 빼앗기지 않아요. 근데 그 우물 하나 지키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김남주 목사님이 예수 믿고 완전 등신되었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혜는 안 되겠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온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절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교만해요.
절대 우리 힘으로는 온유할 수 없어요. 온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가요 온유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온유하신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멍에는요 소 2마리가 매는 거예요. 2마리가 한 짝. 예수님이 이미 그 멍에를 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멍에를 매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세요. 우린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새 뭐예요? 주의 온유하심이 우리 안에 임해요. 온유한 것은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 오래 믿는다고 온유해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교회 10년, 20년, 30년 믿고 장로되고 목사가 된다고 저절로 온유해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사람만 온유해져요. 근데 놀랍죠? 온유한 자 안에 뭐가 임해요? 쉼이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착취당하고 속임당하고 억눌려서 우리 안에 평안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한 자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마음에 쉼이 있습니다. 온유하면 마음에 쉼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어주세요. 온유한 자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온유한 자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땅을 유업으로 차지해요. 땅을 유업으로 차지해요. 온유한 자가. 그리고 온유한 자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성도의 영원한 유업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온유한 자가 하늘나라를 차지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왜요? 우리가 온유한 걸 너무 많이 빼앗기고 살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제가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정말 온유한 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온유한 자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온유한 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온유한 자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유업으로, 열방을 유업으로 약속하셨는데, 우리가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랄 목자가 우리를 공격하고 아비멜렉이 공격할 때 금방 온유함을 빼앗기고 말아요. 가정 안에서 온유함을 너무 쉽게 빼앗겨요. 이 우리 아픔 아니에요. 사랑하는 남편 아내 사이 온유함을 너무 빼앗기고 사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온유함을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너무 쉽게 온유함을 빼앗기고 살아가요. 세상에서 온유함을 빼앗겨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찬송 들을 때 주님,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온유함이 없는데 오늘 이 시간에 온유하신 주의 마음을 저에게 채워주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님 우리 안에 주소서. 주님의 그 온유한 내 마음을 아버지 주님 마음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그 내게 겸손함을 주소서. 부어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